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에 대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각각 기록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말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과거 명령형으로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일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경하는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삶을 말하죠. 자기 뜻을 펼치기에 좋고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는 넓은 땅을 가리키기에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좁고 험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좁다는 것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보잘것없는 문을 뜻합니다. 험하다는 것은 우겨싸다, 환난받다로도 번역되는데요. 끊임없이 고난받는 삶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 좁은 문을 택하시고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좁은 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들어서면 어떤 모양의 삶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착지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고난받는 것이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진리지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조롱받는 것도 이미 말씀해 주신 진리지요. 21절.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당시에 주, 큐리오스는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 대해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늘나라와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에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으니까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행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2절.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란 말을 3번이나 반복했죠.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행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는 자기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만 속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날이란 마지막 날, 종말에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날은 각자에게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날이 이 땅에서도 각자에게 찾아오죠.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사건이 올 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은 이 사건이 자기에게 왜 오는지 해석이 안 됩니다. 일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순장을 했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했어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내 의로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25절.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장차 임하게 될 환란을 삼중적인 표현으로 상징했죠. 비는 폭우를 가리킵니다. 홍수는 탕류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팔레스틴의 특이한 기후 현상인 비가 오면 갑자기 불어나 넘쳐 흐르는 강물을 가리킵니다.
바람은 광풍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팔레스틴의 뜨거운 햇살에 의해서 갑자기 달아오른 기류의 급작스런 움직임으로 생겨나는 돌풍을 가리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납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고 요동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다는 시제는 과거 완료로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평상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매일이 똑같은데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운 집은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이란 히브리어 나발의 번역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나발은 구원과 관련된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힘으로 인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영적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의미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도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혜입니다. 모래를 파기는 쉽지만 바위를 파기는 어렵죠.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는 있어도 말씀으로 양육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낙심과 무너짐이 심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도적으로 5부분으로 나눔으로써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의 구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과 전통에 의존해서 성경을 해석했던 당시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스스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유롭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신적 권세를 지녔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이며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권세라는 단어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자체보다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나도 예수님의 권위를 느낍니까? 내가 권위를 드린 분이 내 삶에서 권위를 가지는 법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놀랍니까? 내 생각과 다른 예수의 가르치심이 내게 충격을 주고 나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